할렐루야. 아름다운 성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선륜교회를 섬기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너진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당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대략 6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여리고성 앞에 집결했을 때에 여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며 인도했으며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했는가를 여리고성 백성들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 쭉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리고성 함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사는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성을 도는 맨 앞에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7일 동안 성을 돌되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며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뒤따르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세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한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술과 병법이 만들어지고 또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리고성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잘 훈련된 세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체험한 세대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충분히 믿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성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잘 단련되어지고 장장 40년 동안 준비된 그들에게 단결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은 내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성을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장장 60만의 사람들이 한 소리만 내어줘도 함성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절대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는, 다시 말해 양각 나팔 소리는 예수 복음의 상징입니다. 양각 나팔은
평화의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잡음이 섞이면 혼잡한 복음이 되어집니다. 혼탁한 말씀이 됩니다. 혼탁한 말씀은 거짓입니다. 혼탁한 말씀은 사단 마귀요 귀신의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상징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백성들 모두에게 함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중구난방 떠들었다라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결단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는 설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처세술이나 윤리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영생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지요.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이 시험을 받는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성을 돌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백성이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순간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의 핵폭탄을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견고한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큰 기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민족이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에 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 여리고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문제마다 그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뛰어넘고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